오늘은 당신이 꿈꾸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안녕하세요라는 좋은 인사말이 있는데 시국이 불안정한 상태라 쉽사리 안녕이라는 인사를 잘 건네지 못합니다. 여전히 비상계엄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직도 국가폭력의 그림자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뉴스에서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마다 요즘처럼 나라에 대해 많이 생각한 때도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나라가 무슨 의미 있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나라가 정말 중요하구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니까 이게 나라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질 겁니다. 여러분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마 대부분 알고 있는 민주주의 제도를 기반으로 법과 원칙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를 기대하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기반의 법과 원칙으로 통치되는 나라인가요? 근데 우리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하나죠. 무속이에요. 무속. 예. 유명 정치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서초에 있는 다 하니까 얘기할게요. 그냥 사랑의 교회 다니는 많은 국회의원들이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또 점은 점대로 보고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뭘 가지고 있냐면 두 마음을 품는 거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끝이 좋지 않을 거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소설 삼국지에는 자신이 꿈꾸던 나라를 세우려는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조조는 위나라를 세웠고 유비는 총나라를 세웠고 송건은 오나라를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설 삼국지에는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장수들의 지략과 전술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서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원리와 기준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남자들은 삼국지를 몇 번 읽어야 되죠? 삼국지를 몇 번 읽어야 되죠? 처음 들어보네. 삼국지를 앞자리가 바뀔 때마다 읽어야 돼요. 10대 때, 20대, 30대, 40대, 50대 읽을 때마다 달라요.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성경도 마찬가지죠. 10대 때 읽을 때하고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만 갈게요. 50대까지 읽을 때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다르게 와 닿아요.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나라를 세운 조조가 꿈꾸던 나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조조의 명언이 있죠. 조조가 했던 명언이 있어요. 내가 세상 사람을 저버릴지언정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지 하지 않겠다. 어떤 의미예요? 나는 배신해도 되지만 너희들은 배신하면 안 돼.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죠. 네. 우리 대통령하고 비슷한 거. 조조를 삼국지를 읽었나? 대통령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자신은 배신해도 되는데 상대방이 배신하는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겠어요? 곤모술수가 판치는 나라가 되겠죠. 조조가 가진 신념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반면에 총나라를 세운 유비는 조조의 이 말을 뒤집어서 조조를 비판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릴지언정 내가 세상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너무 멋진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저버려도 나는 세상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겠다. 유비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이 드러나는 대목이에요. 그러면 유비가 꿈꾸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겠죠. 유비, 조조, 성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꿈꾸는 나라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이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죠? 그 사는 모습이 여러분이 꿈꾸던 나라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또 우리 조계영 청년이 아니죠. 이제 집사님이죠. 결혼했으니까. 와가지고 목사님은 왜 그렇게 사는지 늘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제가 이렇게
사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왜 저렇게 남들도 다 안 지키는 원리 원칙을 지키면서 꼭 굳이 신앙인 목회자들도 다 저렇게 안 사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하는 거는 이해되는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늘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행복하다고. 예.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아이들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목사님이나 잘하지. 집에서 제가 예은이한테 야, 너 밤에 라면 먹지 말고 살 빼려면 그런 거 먹지 마. 칼로리 높은 거. 근데 제가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나 살 빼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살 빼라는 얘기 잘 안 해요. 제가 하는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내 거 먹지 마. 경계를 지어주고. 밤에 이제 머리를 많이 쓰면 단 것이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없으면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핑계예요. 습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결국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난잡한 연애를 하는 사람은 욕망에 충실한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자녀도 그 삶을 그대로 답습하게 됩니다. 본대로 따라가요. 그렇게 돼요. 네. 가정 안에서 폭력적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아이들이 폭력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네. 일탈을 꿈꾸는 사람들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윤석열의 한 비루한 인간이 꿈꾸던 나라의 모습이 어떤 나라인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죠. 그가 꿈꿨던 나라는 대화가 되지 않으면 폭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억압하고 무릎 꿇게 하는 방식의 나라였던 거예요.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꿈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무속이라는 전폭적인 힘을 얻으려는 어리석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지금도 전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봄이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만 버티면 내년에는 운이 좋대요. 대운이 온다고. 네. 대운이 올 거예요. 감옥에 가는. 네. 이제 용산에 있는 나쁜 용들은 다 잡아가야죠. 네. 무적행이라고 성서에 나와 있는 지옥에 가야죠. 오늘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은 오해가 많은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림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지로 표현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석을 조금 잘못하면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안 살펴봤어요. 제가 1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그때 강의 설교를 했었는데 의정부에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들도 공부하신 분이 없었어요. 별로. 제가 와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전파를 했죠. 주사님께 유정수 목사님한테도 또 요한계시록 이필창 교수님이 전공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책도 소개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좀 많이 알려지면서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 안에는 굉장히 영적인 진리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4장부터 18장까지는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까지는 새로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종말은 끝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우리에게 종말은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완성. 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서신 형태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7교회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교회는 다 몰라도 돼요. 네. 칭찬받은 교회는 큰 교회였을까요? 작은 교회였을까요?
7개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7이라는 수는 완전수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진 완벽한 모든 교회의 대표성을 갖는데 7교회에 보내는데 칭찬받은 교회는 큰 교회였을까요? 작은 교회였을까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놀랍게도. 큰 교회들은 뭘 했냐면 타협을 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하는 내용이 거기서 등장하죠.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누가 도착하면 바울이 도착을 해요.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데 무죄로 풀려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제4차 전도여행을 가게 돼요. 그리고 2년 후에 네로 박해 때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20년이 지난 시간 후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어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한 시대의 리더가 사라졌을 때 어떨 것 같아요? 교회가 흔들리겠죠. 왜? 전폭적인 리더십을 가졌던 한 인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도 순교당한 거예요. 로마라는 큰 거대한 제국에 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심지어 경제적인 부분들도 많은 제재를 가했어요. 황제 숭배를 하는 의식을 한 사람들에게만 경제권을 줬어요. 장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피해가 심했던, 박해가 심했던 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상황인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제목으로 돌섬으로 유명한 patmos섬에 유배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가장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되는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에스겔은 환상을 어디서 봤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발강가에서 봤단 말이에요. 에스겔은 우리로 얘기하면 목회자 준비생이었어요. 아버지도 목회자였고 이제 옛날에는 대대로 다 목회자가 됐으니까. 근데 목회자의 꿈을 꿨는데 자기가 와서 하는 건 목회자의 꿈이에요? 아니죠. 그발강가에서 노동을 하는 모습이 에스겔의 현실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은 그것 가운데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성전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극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노년이 되었고 예수님을 떠났던 많은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주변에서 배교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자신은 간신히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다는 이유로 지금 어디에 갇혀 있는가요? patmos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라는 큰 제국이 있지만 결국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큰 음성소리가 들렸고 두루마리에 자신이 본 환상을 적어 7교회에 보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7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의 교회입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주 구체적이죠. 말씀을 읽고 있죠. 쓰니까. 말씀을 오늘도 듣죠. 그 다음에 말씀을 대로 사는 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인데 바로 이긴 자의 개념이야. 신천지 같은 그 이단에서는 그 이긴 자가 이만희 씨래요. 네. 바보 같은 얘기인 거죠. 이만희 씨 이제 할아버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곧 소천하실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네. 네. 요즘 잠잠하네. 아마 곧 소천하실 거예요. 근데 지옥에 가실 것 같아요. 걱정이 돼요. 네.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이긴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신자를 이긴 자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싸우는 주의 병사라는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많은 사람이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러한 오류는 역사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때 기독교 국가가 굉장히 많은 만행을 저질렀죠. 폭력을 통해서 기독교를 전파를 했어요. 그래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힘을 통해서 뭔가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얼마 전에 사건을 봤죠. 10월 27일 날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동성애자들을 협박하고 동성애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굳이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짓을 왜 해요? 근데 지금 국가에 대한 이런 폭력 앞에서는 어떡하죠? 침묵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응원복 들고 나와가지고 시위하는 20대 청년들 향해,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발작 버튼이 눌러진 것 같다고. 쉽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대형교회들이 다 이권이 결합돼 버리니까 못하는 거죠. 왜? 국가 조창기도에 얼마 있고 난 이후에 비상계엄이 선포됐거든요. 그 국가 조창기도에 참여했던 대부분 사람들이 내란범들이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핵심 인물들이 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 개념은 자기 희생적 증거를 통해 타인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로마는 힘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힘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의 힘 안에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어. 그게 팍스 로마예요. 네. 로마의 힘 아래 있으면 너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 힘 아래 있으면 평화를 누릴 수 있나요?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겁에 질리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죠. 로마의 힘 아래 있으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사단이 그것을 무엇으로 유혹하죠? 돈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죠. 돈 아래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어서 불행한가요? 정말 돈이 없어서 불행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가 황제를 숭배하면 너희 기독교를 인정해주고 너희 기독교를 장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타협했어요. 실제로.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적당한 타협한 지 점점 오래돼 버렸죠. 현대 교회도 많이 타협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사도가 죽고 난 후 교회의 정체성은 제대로 가지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교회들을 가만 놔두실까요? 아니죠. 흔들어 깨우세요. 영적으로. 항상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 각성을 일으켜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또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에게 나타나서 교회들에게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로마라는 저 거대한 나라도 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은 결국 패배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들려주는 메시지예요. 당시 많은 성도들이 벌벌 떨었어요.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이 가진 힘이 무섭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는 돈이 가장 무섭잖아요. 여러분도 무섭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세요.
크리스천의 싸움은 힘을 가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 정체성을 가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신 겁니다. 이 시대에는 우리를 유혹하죠. 네. 그리고 돈 몇 푼 쥐어주면 사람들이 금방 타락해버려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몇 푼 쥐어주면 금방 타락해버려요. 네.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네.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다르게 사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그 방식을 제자도라고 부르고, 제자도의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키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이 귀한 공동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너무 슬퍼할 것 같지 않아요? 제 요즘에 드는 생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슬프실 것 같다. 우리 하나님께 좀 힘이 되어줘야 되겠다. 다 똑같이 살아가 버려요. 다 이중적으로 살고 거짓과 타협하고. 우리 주님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저희도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2024년 저한테는 그 개척하고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오해도 계속 생겨나고 제가 꿈꾸던 공동체 모습과 정반대로 가는 상황이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잠을 못 이룰 만큼. 연쇄작용이 계속 일어나서 사람들의 부정성이 서로서로 계속해서 오해를 계속 낳게 만들었고 백현희 원사님도 이제 그런 오해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풀어드리긴 했는데 안타까운 거야. 네. 교회를 떠나서 안타까운 것보다는 그냥 진심이 안 통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진심으로 대하고 제가 꿈꿨던 그 낭만들이 다 깨져버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가진 마음의 중심은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진심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진심으로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를 하는 것이 제가 꿈꾸던 그런 교회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런 낭만들이 깨져버린 거야. 이런 일이 계속 있으니까. 좀 지치기도 하고. 네. 근데 또 우리 조경 집사님이 딱 와서 옛날 얘기를 하는데 옛날 그 기억들이 떠오르는 거야. 참 내가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진심으로 대했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하는 우리 조경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날마다 전화 해가지고 이번 생은 폭망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 조 집사님 사랑하시니까 그런 생각 갖지 말고 가정도 이루고 믿음의 가정 이름도 와이프 이름도 한나고 제가 사무엘 같은 아들 낳을 거라고 그랬는데 아들도 휘민이도 있고 믿음의 가정도 이루고 또 신앙도 되게 좋고 제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까 봐 제 친구네 교회로 보냈거든요. 담임 목사가 제 친구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잘해요. 중고등부 할 때도 너무 잘 도와주고 미래가 늘 기대되는 사람이고 의리가 있는 사람인데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런 기억들이 있었지.
그런 낭만들을 가지고 사는 게 유병철 목사가 가진 삶의 목회 방향인데, 그런 게, 예. 저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예.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 안에는 우리의 자기 희생적인 헌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마술 같은 건 없어요. 마법 같은 건 없어요. 광야는 두 발로 걸어가야 돼요. 두 발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두 발로 걸어가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고, 두 발로 걸어가야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마실 수 있고, 두 발로 걸어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 두 발로 걸어가는 것,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포함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방향이 틀어져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예분교회 우리 성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